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전도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삶의 의미를 찾아서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성경 여행이 이제 잠언서를 모두 마치고 이번 주부터 전도서로 들어가게 됩니다. 전도서라고 하는 책은 현대 사회를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관심사가 정말 모두 함축되어 있는 그런 아주 보석 창고와 같은 그런 책입니다. 우리가 Journey through the Bible, 이 하나님 말씀 여행을 해 나가면서 언제나 한 책을 끝내고 새로운 책을 시작하는 시점이 그동안 성경 여행에 함께하지 못하던 지체들이 이 성경 여행에 함께 탑승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가 새롭게 시작되는 이번 주간 그동안 수요 예배를 나오지 못하셨던 분들이 수요 예배에 대한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좀 나오셔서 전도서를 통해 여러분들 많은 은혜 받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를 다 끝내시고 나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던 많은 것들이 해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 속에서의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들이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의 본질적인 그런 많은 문제들을 해결받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전도서라고 하는 책을 Ecclesiastes 하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Ecclesiastes. 이 Ecclesiastes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서의 전도서 제목은 다른 성경의 제목들과 마찬가지로 70인역 헬라어 번역 성경의 제목을 음력해 놓은 그런 그 제목입니다. 이 책의 헬라어 70인역 헬라어 번역 성경의 제목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와 연관이 있는데요.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헬라어의 의미는 회중, 특별한 목적으로 회집되어진 그런 집단, 이렇게 콜아웃 되어진 어떤 많은 사람들로부터 특별한 목적으로 회집되어진 불려냄을 받은 사람들의 집단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성경에서 교회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단어를 쓰신 것처럼 본질적으로 세상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도록 구별됨을 받은 불려냄을 받은 사람들의 집단이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주소를 이 세상에 속한 어떤 땅의 피지컬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교회는 19 Mountain View Avenue, Orangeburg, 뉴욕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피지컬 어드레스를 가진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피지컬 어드레스 말고 영적인 우리들의 위치는 뭐냐? 이 세상의 바깥쪽으로 따로 구별함을 받아서 불려냄을 받은 그런 집단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바로 이 Ecclesiastes 하는 이 전도서의 제목은 바로 그렇게 불려냄을 받은 이 회집된 집단을 이야기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솔로몬은 이 책에서 자신을 전도자라고 부릅니다. 이 전도자, evangelist라고 하는 이 이름은 히브리어의 코헬레트인데요. 이 코헬레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의미가 무엇을 말하느냐면 불려냄을 받은 회중들을 이끌어가는 공식적인 의장에게 붙여지는 직함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서는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고 솔로몬이 이 회집된 집단들 앞에서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전도서를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솔로몬이 저작한 세 권의 책이 우리 성경에 정경으로 채택이 되어 있는데요. 성경에 채택되어진 솔로몬의 저작들마다 그 저작들 속에 나타난 솔로몬의 모습이 상당히 다양한 빛을 띠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잠언서,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해온 잠언서에서 아주 지혜로운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서를 끝내고 그 후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아가서라고 하는 책에서 솔로몬은
사랑이 가득한 왕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현저한 모형적인 그림자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펼쳐놓고 있는 이 전도서라고 하는 책에서 솔로몬은 아주 형편없는 바보입니다. 해 아래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몸부림치며 방황하는 그런 바보의 모습으로 솔로몬은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생각컨대 잠언서와 아가서는 솔로몬이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서 최고조에 달해 있었던 영적인 상황에서 기록한 책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아가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보면 솔로몬이 상당히 젊은 왕이었을 때 지었던 그런 노래로 보입니다. 솔로몬의 젊은 날은 굉장히 하나님과의 좋은 교제, 건강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의 선물과 그 다음에 부귀와 장수와 모든 영광을 덤으로 하나님께 받은 아주 현명하고 지혜로운 그런 왕이었죠. 그래서 솔로몬은 세상의 땅끝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의 말들을 듣기 위해 몰려오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때의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을 영적인 그림으로 담고 있는 아가서라고 하는 책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잠언서라고 하는 책은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아보고 난 다음 자기의 삶을 통해서 깨달았던 그런 깊은 지식과 지혜의 말들을 묶어놓은 것이 바로 잠언서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전도서라고 하는 책은 여러분, 전도서 안에서 솔로몬은 자신의 젊은 날의 인생들을 각종 실험들을 통해서 다 그 인생을 살고 노년이 되었을 때에 자신의 삶에서 처절하게 실패한, 정말 인생 자체가 헛되고 헛된 것뿐이라고 하는 그런 허망한 결론에 도달해 있는 형편없이 지쳐버린 그런 영혼을 가진 그런 왕으로서 이 전도서를 쓰고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에서 헛되고 헛될 뿐인 인생의 진짜 의미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인생은 과연 살아볼 만한 낙이 있는 것일까?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 인생이 정말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어디에서 인생은 인생의 참 목적을 찾을 수 있나? 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정말 피곤하기 짝이 없는 노동이 아니라 정말 뭔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할 만한 아름다운 가치를 지닌 것인가? 그것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나? 이런 아주 방황하면서 인생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실험하면서 그 실험들 속에서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솔로몬의 실험 보고서가 바로 우리가 펼쳐놓고 있는 전도서라고 하는 책이에요. 우선 1장 4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솔로몬은 사이언스, 이 과학적 지식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아보려 합니다. 별을 연구하고 여러 가지 과학적인 이 생태계에 있는 모든 일들, 현상들, 과학적인 그런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또 인생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공부를 많이 하면서 그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했던 솔로몬의 실험이 여기 나옵니다. 1장 12절부터 18절까지는 Wisdom and Philosophy, 이 지혜와 철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생의 진짜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굉장히 많이 사고하고 정말 올바른 지혜를 탐구해서 얻으려는 그런 몸부림으로 인생이 그 가치가 여기에 있나 실험을 해본 그런 실험 보고서입니다. 2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pleasure, 인생의 쾌락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했었던 그런 노력이 있고, 오늘 우리가 지금 펼쳐놓고 있는 본문이 바로 솔로몬이 인생 전부를 통해서 쾌락 속에서 인생의 진짜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실험해 보았던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2장 12절부터 26절까지는 materialism, 이 아주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것들, 그 속에서 인생의 진짜 의미가 있는가, 아주 세속적인 그리고 물리적인 그런 것들을 찾아 헤매는 솔로몬의 모습이 보입니다. 3장에 들어가면 3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fatalism, 아주 인생이 어느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을 해도 죽어도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또 안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든 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때가 있고 전능하신 자의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완전히 숙명을 타고나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이런 사고를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다음 3장 16절로부터 4장 16절까지의 내용에서 솔로몬은 극도의 이기주의로 갑니다. 이고티즘, 완전히 자신의 자기만을 추구하는 아주 극단적인 이기주의 속에 인간의 의미가 있나. 그래서 타인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기만 생각하면서 살아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5장 1절부터 8절까지 해서 그는요, religious system,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속에서 인생의 진짜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종교 속에 삶의 의미가 있을까? 몸부림치며 종교를 한번 또 탐닉해보는 그런 실험을 해봅니다. 5장 9절부터 6장 12절까지 해서 그는 wealth, 여기에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모든 토목 공사와 엄청난 사업들, 무역 이런 것들을 통해서 큰 부를 거머쥐어 보려고 하지만 그 속에서도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7장 1절부터 12장 12절까지 아주 긴 부분을 통해서 솔로몬은 모랄리티, 이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 속에 인간의 진정한 의미가 있나, 인생에 내가 아주 수련을 하고 열심히 해서 도덕 군자가 되면 그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 속에 인생의 진짜 가치가 있는 것일까? 솔로몬 말입니다. 이런 다양한 종류의 실험들을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실험들 모두를 다 경험해보고 난 후에 과학적 지식이나 철학이나 쾌락이나 물질이나 숙명론, 이기주의, 종교 시스템, 도덕성, 이런 모든 실험들이 끝나고 난 후에 솔로몬은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안에서의 솔로몬의 모든 실험의 고백은 인생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이 솔로몬의 전도서를 통한 보고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전도서 안에서 솔로몬은 인생의 진정한 해답을 찾지 못했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자신의 인생의 실험들에 대해 방대한 양을 걸쳐서 논문을 쓰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난 후 솔로몬은 맨 마지막 2절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진짜 의미는 여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지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에 대한 모든 것들을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게 될 것이니, 인생이 진짜 의미가 있는 삶을 살고 싶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경배 찬양대가 찬양을 통해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겠다고 하는, 우리 전능하신 주님의 날개 그늘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 솔로몬은 인생의 모든 종류의 실험을 해보고 난 다음 최종적인 결론이 그거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겨라.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오늘 우리가 펼쳐놓고 있는 본문은 바로 솔로몬의 인생에 대한 이 많은 실험들 가운데 세 번째 실험이었던 pleasure, 즉 쾌락을 통한 실험의 부분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부와 영화와 권세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인간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쾌락을 다 누려보았어요. 그리고 그 쾌락들 속에서 인간의 진짜 의미가 있는가, 가치가 있는가, 그걸 찾아보려고 실험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는 그의 실험에서 처절하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쾌락 속에는 진정한 삶의 의미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본래 유대인들은 근본적으로 쾌락,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의 산물들 가운데서 최대한의 쾌락을 누리기를 원하신다고 믿고 있었어요. 시편 104편을 보면 바로 그와 같은 히브리인들의 사고가 아주 고스란히 반영되어져 있는 그런 시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만물들이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인간의 즐거움과 보장을 위해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이 시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시편 기자는 산천수목과 그 가운데 사는 모든 동식물들이 다 사람들의 편의를 위하여 지어졌다고 규명하고 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04편 33절과 34절이에요.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누리는 것, 그것이 분복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산천수목이, 하나님이 지은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고 만족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게 바로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였던 것입니다. 시편 104편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쾌락과 안전을 주시기 위해 자연의 울타리를 쳐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말입니다, 자신에게 허락된 모든 쾌락을 통해서 참 만족을 얻어보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가 그의 실험에서 사용한 쾌락의 여러 재료들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로 솔로몬은 웃음을 사용했습니다. 웃음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해서 실험을 해보았어요. 실컷 웃고 나면 거기에서 인생의 진짜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전도서 2장 8절을 보시면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소위 솔로몬은 그 시대의 기쁨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자신만을 위한 연예인들을 고용했습니다.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솔로몬을 위해 노래를 불렀을 것이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무희가 나와서 춤을 추어주었을 것이고, 세계에서 코미디를 가장 잘하는 코미디언이 솔로몬이 밥을 먹을 때면 옆에 서서 스탠딩 코미디를 해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따라 박장대소를 하며 소리도 쳐보고 웃어도 보고 배를 쥐고 깔깔거리면서 부어라 마셔라, 그 연회에서 수많은 연예인들이 오직 솔로몬 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펼쳐내는 그런 모든 엔터테인먼트를 즐기면서 배를 잡고 웃고 깔깔대고 하다가 그 모든 웃음의 끝에 솔로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은 뭔가? 그 모든 웃음의 끝에 말할 수 없는 공허가 그에게 다가오는 것을 그는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즐거움이란 미친 짓이다,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전도서 2장 2절을 보시면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신의 삶의 공허를 채울 수 있는 만족을 얻기 위해 많은 돈을 들여서 연예인들을 사고 그들을 길러내고 매일 저녁 파티를 열며 노력을 했는데 그가 얻은 것은 결국 내가 미친 짓을 하고 있구나 하는 허탈한 마음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이 쾌락을 얻기 위해 사용했던 재료는 술이었습니다. 그는 술로서 모든 허무함을 잊고 참 만족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에요. 전도서 2장 3절을 보면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여러분, 솔로몬의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짙은 여운을 느끼게 됩니다. 솔로몬은요, 자신의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그의 마음은, 그의 영적인 부분, 그의 지성의 부분은 지혜를 잃지 않으면서 오직 술을 통해 육신만을 즐겁게 하는 쪽을 선택해 보겠다는 실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과 영혼은 지혜를 고스란히 유지하면서 오직 술을 통해 육체만 한번 즐겁게 해보겠다. 육체와 영이 완전히 분리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그는 시도를 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솔로몬은 술에 점점 탐닉하면서 자신의 마음의 지혜가 점점 사라져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솔로몬은 갈수록 어리석은 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잠언서에서 솔로몬은 그의 풍부한 경험들을 통해 우리에게 술에 관한 병폐를 자세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수요 예배에서 잠언서 성경 여행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잠언서 23장 29절로 35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술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잔에서 고혹적인 빛깔을 내고 매혹적으로 빛나던 술이 목으로 넘어갈 때에는 순하고 매끄럽게 넘어갔는데 그 술이 속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뱀같이 물고 독사같이 쏠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좀 계시네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것이 그뿐 아닙니다.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술이라고 하는 건 항상 추잡하고 부끄러운 죄악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더럽고 추잡한 비즈니스들이 다 술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술은 사람의 마음속에 망령된 것이 바라게 하고 그래서 그 눈에도 항상 망령된 것으로 모든 것을 보게 만드는 그런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먹을수록 솔로몬에게 찾아오는 것은 바다 가운데 누운 것 같은 환상입니다. 바다 가운데 사람이 누워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가 돛대 위에 누워있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술에 취해 있으면요 점점 이렇게 상승해요. 저 돛대 꼭대기 위에 누워있는 것처럼 돛대 꼭대기 위에 누워있으면 모든 게 울렁거리고 온 세상이, 나만 빼놓고 세상이 다 울렁울렁하고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을 토해내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무감각입니다. 솔로몬은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때려도 아픈 줄을 모르고 수채구멍에 처박혀도 더러운 줄을 모릅니다. 온 무릎은 다 까지고 머리도 터지고 몸에는 몹쓸병이 들어 속은 상할 대로 상하는데 더 이상 여러분이 알코올 성분을 분해낼 수 없을 정도로 간이 피곤하고 지쳐서 간 경화가 이루어지고 얼굴은 새카맣게 변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몸에 살은 점점 빠지고 점점 살은 빠지는데 콜레스테롤은 급상승을 하고 이런 여러분 온몸이 병들고 위장이 십이지장이 완전히 궤양이 생기고 온 전신이 아파가는데 그런데도 술을 마시는 사람에겐 아무 감각이 없다는 것이에요. 까닭도 모르는 창상이, 까닭도 모르는 상처, 어디 부딪혀서 입혀졌는지도 모르는 상처가 온몸에 가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내가 언제나 술이 깰까? 내가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누구 말만 따나 술에는 술 귀신이 사람을 붙잡고 늘어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건강하고 온전한 사람들이 술 때문에 완전히 망가져버리고 말았는지 너무나 많은 증거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술에 속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술의 그 매혹적인 모습에 속지 마십시오. 이 술을 먹고 나면 내 시름이 잊혀질 것이라고, 이 술을 먹고 나면 내 모든 근심 걱정이 떠나버릴 것이라고, 이 몸이 여러분 솔로몬이 기대했던 것처럼 마음의 지혜는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육체만 즐겁게 해줄 것이라는 고상한 생각은 집어치우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술에 의해서 그 육체가 완전히 파괴되었을 때 그의 영혼마저 완전히 파괴되어 우리 하나님을 떠나 정처 없이 흘러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 솔로몬이 쾌락의 실험에서 사용했던 재료는 파티였습니다. 그는 매일 저녁 귀족들을 초대해서 산의 진미를 차려놓고 파티를 열었습니다. 이미 열왕기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솔로몬이 가히 파리 애니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운 바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기쁨으로 세금을 바쳤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는 열정을 알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기꺼이 그들은 즐거이 세금을 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성전을 다 짓고 난 후에도 자신의 개인적 영화를 위하여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거두어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권력의 속성은 언제나 같은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개인 재산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니 그 재산을 운영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했겠습니까? 결국 솔로몬이 죽자 그 나라가 두 쪽이 날 지경이 되었으니까요. 그 원성을 무마시키기 위해 솔로몬은 밤마다 귀족들을 불러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엄청난 파티를 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열왕기를 공부하면서 그가 사용했던 1인분 음식이 얼마나 어마어마했는지 그 리스트를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과 23절입니다.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솔로몬의 1인분 음식의 리스트가 여기 나옵니다.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송아지가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 있었더라. 이런 어마어마한 식량을 하루 만에 먹어치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솔로몬의 사치는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가 파티를 열 때 사용했던 모든 그릇들은 당대 최고의 그릇들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1절을 보면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치 가운데에서 밤마다 연락을 즐기는 파티를 열었는데 그 속에서도 솔로몬은 생의 진짜 의미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솔로몬이 쾌락의 실험에서 사용한 재료는 여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8절을 보시면 그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후궁이라고 하는 말은 킹제임스 버전에서 wives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인이 700명이고 또 첩은 concubines, 첩이에요. 첩이 300명이라. 여기서 부인과 첩의 경계선이 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든 1,000명의 여인을 거느리고 있는 그런 솔로몬, 이건 병이죠.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여인들의 숫자보다 우리를 더 소름 끼치게 만드는 게 뭔가 하니 그 뒤에 이어졌던 말씀입니다. 이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첫 번째 왕비가 누구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솔로몬의 첫 번째 왕비는 애굽의 바로 왕의 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보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애굽의 왕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이어서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족속의 여인들을 줄줄이 아내로 맞이해드리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열왕기상 11장 4절로 13절에 보면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선 솔로몬의 마음이 그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고 명백히 성령께서 증거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그는 시돈의 여신 아스타롯을 섬겼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쫓았으며 모압의 그모스를 숭배했는데 모압의 그모스는 자식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재래 행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암몬 족속의 밀곰은 자식을 작은 항아리에 넣어서 불에 던지는 재래 행위를 가지고 있었고 암몬 사람들의 몰렉은 손이 철판으로 되어 있는 여신의 손을,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림 보신 거. 우리가 열왕기 공부할 때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신상들의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앞을 향해서 펼치고 있는 쇠로 되어진 손바닥을 빨갛게 불에 달구어서 거기에서 원치 않는 아이들을 태아를 꺼내서 그 불구덩이의 손 위에 얹어서 인신 제사를 행하고 있었던 이런 일들, 이런 것이 바로 그들의 우상 숭배인데 세상에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통치를 시작했던 솔로몬 왕이 끝내 그와 같은 여인들에게 이끌려 여러분들 이런 참혹한 우상 숭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피와 정욕에 굶주린 이리떼들과 방불한 자들의 축제에 앉아서 함께 희덕거리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변화입니까?
이 모든 변화를 솔로몬이 취한 그 수많은 여인들이 솔로몬에게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이 일로 솔로몬의 삶에 벌써 고통이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열왕기를 공부할 때 배웠습니다만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잊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에돔과 전쟁을 할 때 요압 장군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에돔에 가서 많은 남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때 죽임을 당했던 사람 중에 한 남자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하닷이었습니다. 하닷은 그때 작은 아이였는데 죽은 자기 아버지의 신복들과 함께 도망을 쳐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의 바로 왕은 그를 받아들여 주어서 그에게 집도 제공해 주고 먹을 양식도 주고 땅도 주어서 애굽에 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바로의 처제, 곧 바로 왕의 아내였던 다브네스의 동생을 그에게 시집을 보내서 바로 왕과 동서지간이 되게 합니다. 그 하닷이 낳은 아들이 그누밧이라는 아들로 바로의 궁궐에서 왕자의 대우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다윗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자 이 하닷이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바로 그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고 있었던 하닷은 솔로몬 왕에게 처이모부가 된 것이죠. 솔로몬의 첫 번째 결혼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를 풍전등화의 위기에 몰아넣는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서를 공부하면서 배웠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5절에 보면 이 하닷이 솔로몬의 일평생에 그에게 환난을 끼쳤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 다음 다윗이 소바 사람들을 칠 때 소바왕 하다데셀에게서 도망을 친 르손이라는 자가 훗날 수리아의 왕이 되어 솔로몬을 계속 공격해 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여로보암이라는 젊은 사람을 사랑해서 그를 큰 용사로 키웠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솔로몬을 배신하고 솔로몬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을 규합하여 반란을 획책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드러나자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지만 백성들의 민심이 너무 여로보암에게 기울어져 있었어요. 얼마나 솔로몬의 삶이 엉망이었으면 이 여로보암이라는 배신자에게 온 백성들의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던 것이에요. 솔로몬이 그를 죽이려고 위협하자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망명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좌에 오르자 여로보암이 다시 돌아와 다시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솔로몬에 대한 백성들의 반감이 크게 달아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세금을 관장하는 관원으로 세운 아도니람을 백성들이 돌로 쳐서 죽이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 북쪽의 10지파를 규합하여 한 나라를 이루었으니 이것이 이스라엘이 남북 왕조로 나누어지게 된 극단적인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 주셨던 것처럼 르호보암에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를 남겨두셔서 이 유다라고 하는 남왕국 나라가 하나님의 언약 신앙을 계승해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셨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배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지만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변화무쌍하게 바뀌어질 수 있는지 솔로몬이라는 사람의 생을 통해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실패했습니다. 솔로몬의 고백은 그 자신이 이 실험의 실패에 대한 뼈아픈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그의 직접적인 언어들입니다. 솔로몬이 잠언서에서 뭐라고 했던가요? 잠언서 6장 20절로 24절을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후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솔로몬이 이 잠언을 말한 것은 자신의 삶의 실패로부터 나온 뼈아픈 교훈이었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신중하게 받아들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우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여러분의 삶을 쏟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쾌락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아보고자 했던 솔로몬의 실험은 보기 좋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사실은 이것뿐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 계속 공부하겠습니다만 다른 모든 실험들, 과학적 지식, 지혜와 철학, 물질, 이기주의, 도덕, 심지어는 종교를 통한 실험에서도 솔로몬은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실험 결과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Vanity is vanity, vanity is vanity, all is vanity. 이것이 솔로몬이 그의 인생 실험을 통해서 얻은 결론이었다고 전도서를 통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에는 솔로몬의 모든 실험들이 실패로 돌아간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두 가지 단어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했다는 것과 천하 인생의 쾌락이라고 말하고 있는 3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추구했던 것은 바로 천하, 즉 under the heaven, 하늘 아래에 있는 즐거움을 찾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 단어, 헛되다는 말과 해 아래라고 하는 이 두 단어에 우리는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Under the heaven, 이 구절은 전도서를 푸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헛되다, 이 두 단어가 전도서의 핵심 구절입니다. 전도서에서 헛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모두 38차례 사용됩니다. 12장으로 되어진 이 책에서 38차례 같은 단어가 반복되고 있다면 굉장히 큰 단어죠. 그리고 해 아래, under the heaven, 이 단어가 두 번째로 많이 쓰여졌는데 29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를 합해보면 솔로몬의 실패의 이유가 무엇이었던지 우리는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추구했던 쾌락은 해 아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진정 아무런 만족도 주지 못한다는 걸 솔로몬은 발견한 것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커다란 구멍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생을 지으시기를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 안에서만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라야만 채워질 수 있는 거대한 구멍이 모든 사람들의 영혼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큐um 상태에 다다른 이 진공 상태의 거대한 구멍을 여러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세상의 많은 것들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말했던 것처럼 물질로, 권력으로, 세상의 쾌락으로, 술로, 여러분 이런 다양한 많은 것들을 통해서, 심지어는 종교와 철학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인간의 뿌듯한 포만감을 얻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이 사람의 가슴에 있는 커다란 구멍을 결국 채우지 못했다는 것이 솔로몬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과연 이 큰 구멍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날 인류의 모습은 왜 이렇게 갈수록 흉포해집니까? 사람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내쫓아 버렸고 하나님이 차지하셔야만 할 그 마음의 큰 구멍이 뻥 뚫려진 채로 온갖 세속적인 것으로 그 구멍을 채우려고 몸부림치고 있을 때 사탄이 그 속에 들어와 주인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사탄이 주인 노릇하는 영혼의 처참함을 우리는 오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땅에 살았고 또 앞으로 살게 될 어떤 인간도 사용할 수 없는 풍성한 실험 자료들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는 인간이 가져보고 싶은 모든 걸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 모든 것 가지고 사람들이 해보고 싶은 모든 걸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우리들에게 고백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헛되다. 이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만큼의 실험 도구를 가지고 세상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솔로몬만큼의 물질, 솔로몬만큼의 여자, 솔로몬만큼의 음식, 솔로몬만큼의 화려한 부와 영화와 권세를 누가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솔로몬이 실험을 다 해보고 난 끝에 우리들에게 전도서를 통해서 보고서를 써줍니다. 다 헛되다고. 그러니 여러분, 어리석게도 이게 진짜 헛된지 내가 한번 직접 해봐야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무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100만 번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솔로몬이 다 해보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쓸데없습니다.
그리고 전도서의 마지막 두 구절을 통해 솔로몬이 뭐라고 보고합니까? 해 위에 계신 분을 찾으세요. 그분을 경외하세요. 그분만 섬기세요. 오직 그분만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있는 그 커다란 구멍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오던 여러분들의 삶에 결단을 내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부귀보다, 어떤 영화보다, 세상에 있는 어떤 즐거움보다 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을 더 기뻐하고 소원하는 오늘 주경배 찬양대의 찬양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함께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